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제 소재물에 크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로는 이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첫 이삭의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은 맨 처음에 익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밭에 이제 완전히 익기가 이제 여문 것, 처음에 이렇게 생겨난 그 여문 것, 그러니까 어린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 이삭으로 이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데, 이 첫 이삭은 최초로 익은 곡식이니까 이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는 처음 이제 여문 그 이삭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 헌신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첫 이삭 소재다. 그러면 이제 첫 이삭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한다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아라. 똑같이 첫 이삭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첫 이삭은 이제 바쿠림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첫 이삭은 아비브라고 해서 어린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여문 그 어린 이삭을 소재로 드리기 위해서는 볶아 찌은 것으로, 근데 이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 마치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방아 찢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볶아 찌은 것에 찌은 것이라는 것은 그 알곡의 상태입니다. 근데 껍질이 벗겨진 알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쌀, 보리 이런 것들은 껍질을 벗겨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볶은 곡식의 가루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볶은 다음에 껍질을 제거한 그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알곡,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볶아 찌은 것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껍질이 벗겨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볶아 찌은 이 소재물을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 사람 되어지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는 것, 이것은 이제 소재물에 부어지는 것으로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또 이 유향은 선한 행실들, 이런 경건 생활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실 이런 기름과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땅의 소산물 그 자체, 다시 말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곡식 이런 것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름과 유향을 함께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모든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에서 항상 이것이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지는 제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나머지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번제에 이 감사의 의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소제물은 그 기념물로 여호와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남아있는 그 남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거기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기사항에 누룩과 꿀은 절대로 같이 태워질 수 없었고 또 언약의 소금을 넣음으로써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그리고 순수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첫 이삭의 소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양으로 쓰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찬식이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리는, 그래서 사람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거기에는 바로 이 소제물의 성격이 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 이 첫 이삭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또 나머지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려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내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영적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드려졌던 소제물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돌려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왕족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돌려진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생명을 가지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한 거다. 보통 이제 이것을 보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을 통해서 이 소제물이 바로 기념물로 하나님의 그 일부가 하나님께 돌려지고 나머지는 바로 레위 지파 전체도 아니고 바로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만 독점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독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라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이 언약의 소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삶인 것이죠. 또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그것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정 흠이 없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또 이 첫 이삭이 이렇게 볶아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들, 겪는 고난들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며 또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의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살펴보게 되었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그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한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